요즘 시대에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뉴스 소식을 듣게 되거나 전해지면 사람들이 아마 우선 생필품 이런 것들을 다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요즘은 웬만한 병원에서 그냥 빛에 놓기도 하는 마스크 사겠다고 요일 맞춰서 줄 서서 제한된 수량을 구입했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런 유의 상황이 생기면 그런 종류가 제일 큰 문제가 실은 되겠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상황은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그들 가운데는 이 극심한 기근이죠. 배고픔,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다 굶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고대든 지금이든 실은 그게 맞을 겁니다.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본문 11절 12절 한번 보시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백성이 패망하여서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먹을 게 없어서 아사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치 우리가 종종 그 6.25 직후의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면 성읍 길거리에서 부상자들이 기절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12절 중간쯤 보시면 그 부상자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 즉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가 없냐고 물으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묘사해 주는 그런 거죠. 배고픔의 고통이 이 부상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기근을 묘사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맞이한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중간 이하를 보십시오. 13절 중간 이하를 보시면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 참상을 비교할 데가 없고 감히 이 상황으로부터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절망을 말하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멸망의 결과이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진노의 결과를 이 애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원인에 대해서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죠.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보고 자꾸 헛된 것을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어리석은 묵시, 그러니까 어리석은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비전을 자기들이 이제 생각해낸 거죠. 자기들이 생각해내고 그것을 봤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파한 것입니다.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보고 그것을 예언하는 이 거짓 예언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실은 골몰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미혹할 것만 봤다는 얘기는 사실 그 얘기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속여서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에만 골똘했다 하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 14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중심 어구가 나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죄악을 드러내는 것과 사로잡힌 데에서 돌이키는 것은 둘 다 재미없는 일입니다. 이 둘 다 이것은 인기가 없는 것이고요.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다 힘든 그런 일이죠. 그래서 거짓은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짓은 죄를 드러내면 이게 재미가 없고요, 또 인기가 없고 듣는 사람도 괴롭고 사실 말하는 사람도 별로 재미없고, 그러니까 거짓은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거나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알려줘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평안을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녕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다, 평안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 말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실은 우리에게 수차례 알려주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 더 나아가서 거짓 지도자들의 출현, 여러분 이런 것은 종말에 나타나는 종말적인 현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수차례 실은 지적했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거짓에 따르는, 거짓됨에 따르는 사람들의 따름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종말에 나타날 특징적인 현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실은 거짓이 이제 득세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종말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시면 됩니다. 이게 종말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이런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뿐더러 우리 스스로 거기에 스며들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는 저항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저항력이 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종말적인 현상이고 특징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거짓된 비전과 허탄한 묵시, 그 어리석은 묵시를 가지고 계속 외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속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짓됨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거기에 환호하게 되고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적인 특징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할 뿐더러 거기에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기 저항도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자 책임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주도한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그렇게 이끈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대로 전할 때 동시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과 계속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하느냐? 하나냐의 말을 더 좋아해서 따라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길은 죽음의 길이고 이게 죄된 길이고 여기에 끝은 사망이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바벨론을 주의 도구로 정하셨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도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요. 하냐냐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계속 따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귀와 또 마음에 그게 좋게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미혹이 된 거죠.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짓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그들이 택한 그런 것이죠.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내용은 원래 이랬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19절도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야 하는 그런 것인데,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을 전해 주었고,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그들이 원치 않았고 거짓 예언과 헛된 묵시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모두가 다 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들도 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따라간 사람들도 다 함께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이 부르는 애가입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보시면 20절 하반절에 나오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고 처녀들과 청년들도 쓰러졌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이 되니까 모두가 다 그 진노 앞에 이렇게 되고 말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허탄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십시다. 허탄하고 어리석은 그리고 헛된 그런 묵시가 비전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귀에 울릴 때에 분별하여 따르지 않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